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 함께 은혜와 능력 보호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세밀한 동행하심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안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와 허물을 넘어서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상반기를 마감하며 올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맥초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 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남은 반년의 삶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가호 아래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에 머물기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진했던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겠다던 다짐들이 삶의 복된 변화와 열매로 이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미래이자 교회의 소망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운 사랑의 배움과 기도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학예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성령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환경과 제반 사항을 채워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며 평생의 신앙 이정표를 세우는 알차고 보람된
결실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날마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북의 위정자들에게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갈 용기를 주시고 주변국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양보, 협력의 마음을 주셔서 한반도 평화의 결실을 돕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이어지는 전쟁과 분쟁의 참혹함 속에 주님 친히 중지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인간 존중의 마음을 품고 상호 협력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국가와 국민들 도움과 협력의 마음 주심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행판교회를 축복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 아름다운 이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마음과 몸이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건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치유를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진행되는 남녀 성교회 모임 위에도 함께 하셔서 사랑 가득한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열심을 다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며 실행력에 따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살아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알찬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화가 사랑을 더하셔서 오직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입술과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설교한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설교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도 산상수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의 언어가 직설적인 표현이죠. 더 강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이 말씀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 아멘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동의를 하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며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아멘이기보다 뭔가 아쉬움을 느끼면서 하는 소극적인 아멘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복의 개념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재물, 건강, 명예,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더 잘되고 더 크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복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기 원하는 복의 중심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소유를 중심으로 한 개념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많은 복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하죠. 제가 볼 때 이 소유를 중심으로 한 복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 소유를 중심으로 한 복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소유가 뒷받침이 되어질 때 가능한 거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려면 조금의 물질적인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유를 중심으로 한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그 존재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환경이 변하는 것, 그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존재, 그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되어진 그 환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믿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존재가 변화가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존재 자체가 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그 환경의 변화가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 환경, 이것의 중점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의 존재 변화, 그 가치의 변화, 사람의 변화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선하게 쓸 수 있는 재물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변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야곱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 극적인 장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이 쫓아오지요. 잡혀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죽음의 위기에서 소생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외삼촌이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식솔들, 가족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을 향해서 또 떠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산 넘어 산이라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숙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형을 속였던,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의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면 자신과 처자식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역사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야곱의 눈이 열려집니다. 야곱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요. 하나님의 두 진영, 하나님의 두 군대를 봅니다. 앞서고 뒤서며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그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확신이에요. 그 마하나임의 신앙을 고백하고 야곱이 고향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달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주저앉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 나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것을 앞세워 보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네라는 단어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킨다라는 고백이에요. 거기에 아멘 하면서 길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하나임의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대로 옛사람이 그대로 꿈틀거리며 나옵니다. 야비하고 잔머리를 쓰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가축을 두 떼로 나누는 것, 마하네, 이것은 마하나임이 아닌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을 했다가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마하나임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 방법을 총동원해 하나님 없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꿈틀거리는 야곱의 그 옛사람의 속성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복강에서 마하네를 고백하지만 위기 때마다 마하네가 꿈틀거리는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그 마하네를 무너뜨립니다. 그 마하네가 무너지고 마하나임의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장소가
야복 강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부랴부랴 자신들의 가축을 떼를 나눠요. 그리고 종들에게 앞서 보냅니다. 형에서가 이것이 누구 것이고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주인 되시는 형인 에서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당신의 동생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가축들을 떼를 지어서 올려보냅니다.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마한의 속성이 있죠. 야곱은 자신의 아내 4사람 그리고 11 아들을 앞세웁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배에 태워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처자식들을 전부 다 배에 태워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을 건너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야곱의 가장 추하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처자식을 방패 삼아 배를 태워 강을 건너게 하고 형에서가 처자식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처자식을 배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두려워 강을 건너지 않고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못난 모습입니다. 천박한 모습입니다. 마하네를 가지고 살다가 무너질 때 오는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멘붕 상태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걱정에 쌓여있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시비를 걸어 씨름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추한 모습, 처자식을 앞세워 놓고 자기는 건너지도 않고 쪼그려 앉아있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하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위기 속에서 마하네를 끄집어내며 그 마하네의 가장 추한 모습,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흔들어 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달려든 게 아닙니다. 쭈그려 앉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쪼그려 앉아있는 정말로 볼품없는 야곱에게 오셔서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야곱이 달려들죠.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다리를 치십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다라고 말합니다. 환도뼈는 척추와 다리를 잇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엉치뼈 있는 곳에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환도뼈는 힘의 근원이다, 자식의 근원이다,
내 삶의 근원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를 치심은 한 부위를 때리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네 삶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한에 네가 의지하는 재물, 네가 의지하는 세상 것,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며 나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 그 환도뼈, 그것을 내려 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아니, 축복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셨나요? 아닙니다.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냐? 라고 물으시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현주소, 지금 그가 처해 있는, 가지고 있는 상태, 무너져 내린 추한 모습,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이기적인 모습, 그 존재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즉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기적인 자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못난 사기꾼,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하고 추한 실존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 이름을 사기꾼, 추한 자, 속이는 자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네가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나를 만나 이제는 변화되어라. 이제부터는 이 장소에서 이 만남을 중심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저는 그 부분에 더 중심을 둡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사기꾼 기질이 있고 못난이 야곱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마한에 끌려다니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나 여호와의 다스림 속에 있는, 통치 속에 있는 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를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서 있었다. 그분 안에서 내가 이제는 변한다. 변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일어섭니다. 근데 보면 아침에 해가 밝아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야복강을 건넙니다. 건넌 다음에 위치가 바뀌어요. 야곱이 서 있는 위치가 야복강 사건 전에는 처자식을 앞세우고 가축을 앞세우고 처자식을 앞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자기의 존재에 같이 그 변화가 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맨 앞자리로 갑니다. 가장 앞자리에 서서 처자식을 뒤에 세웁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로 갑니다. 근데 에서에게 나가는 모습도 변합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자신의 소유 재물을 중심으로 형 마음을, 이 재물을 가지고 녹이려고 형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가 다가올 때 땅에 엎드려 7번 절합니다. 다리를 절며 형 앞에 나아가 7번 절하니라. 여기 7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완전수입니다. 질질 끄는 환도뼈가 부러져 질질 끄는 그 고통의 모습임에도 야곱은 형 에서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빕니다. 재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그 아픈 다리를 절고 끌며 땅에 엎드려 7번 형 에서가 용서할 때까지 울며 용서를 구합니다. 변하지요. 야곱이 변했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하면 나는 그냥 잘 될 것처럼, 나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처럼 환경이 변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더 잘 섬길 것 같다라고, 더 잘 섬길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환경이 나아져서 더 잘 섬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진 환경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는 곳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은 봤어도 환경이 더 나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며 섬기며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한에는 뭡니까?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환도뼈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지탱하고 너를 이끄는 힘은 너의 마한에 너의 환도뼈가 아닌 나 여호와 마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씨름에서 매달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마하네를 의지할 때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라고 씨름꾼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다 무너지죠. 환도뼈가 어긋나죠. 그때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이 제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이 제가 그 복을 감사하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씨름에서 매달림으로 오는 한 주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마한에 나의 환도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위에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자리로 깊이 나아가는 그 복이 진정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8장 부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속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야곱처럼 추하고 이기적이고 천박한 모습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내 힘 마하네,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나의 환도뼈,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려지고 마하나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힘이시고 나의 지팡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환경의 변화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됨을 소망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 약복강의 사건이 야곱의 사건이 아닌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가 나의 약복강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인 마하네와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환도뼈,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지팡이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마하나임, 그 믿음으로 소생되는 삶의 자리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경의 변화가 오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의 삶의 자리, 현장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나의 야복강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내 힘이라고 말하는 나의 마하네, 나를 지탱하고 내가 의지하는 환도뼈,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나의 진정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마하네를 내려놓고 마하나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긋장 놓는 씨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메어 달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가지고 있는 기도들 속에 귀한 열매들 보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교회의 마하네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하나임이 고백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섬김의 자리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생명 자체가 변화되어지며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환경의 변화를 감사로 세워가는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가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가정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약한 이들이 있는데 오인교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윤열의 권사님,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마지막 노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극단적인 갈등이 해소되어지며 함께 더불어 생존할 수 있는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을 하는 이들, 주님,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표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표를 이루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 되어지고 그 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배와 말씀을 소홀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세상으로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깨어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화요일까지 신방이 이어지고 그리고 2026년도 대신방을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남녀 선교회가 더 활성화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삼남송교회가 섬겼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삼여전도회가 섬깁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열의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깨어 회복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야곱이 자신의 마하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마하나임의 자리로 이동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는 이 믿음을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닮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